농부가 콩을 심고는 콩밭에는 가서 콩을 기대합니다. 감자밭에서는 감자를 기대를 하죠. 고구마를 심고는 고구마를 기대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있겠나?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날이 있겠나? 우리 교회에 앞으로 좋은 날이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은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삶의 질이 또 삶의 바탕이 집으로 비유하면 반석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진다. 안 넘어져요. 그러면 늘 찬양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를 맺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예비해 줬다는 걸 저는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주일 학생들 볼 때마다 좋은 날이 오겠구나. 쟤는 잘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에서 목회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래요.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지니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요. 입술에 거짓이 없다. 그러면 가장 진실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말은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좌우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무슨 말을 막 버리면 분위기가 싸해질 겁니다. 좋은 말을 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나쁜 말을 하면 분위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 들은 설교를 마음에 가지고 집에 가서 좋은 일 말을 하고 좋은 것을 가르친 여러분의 가정에는 좋은 일이 앞으로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얘기하죠.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왜 해함 받지 않느냐? 목자가 있기 때문에. 선은 목자의 뜻을 따르는 게 선인데 목자가 있기 때문에 늘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들의 두려움이 있고 그들의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있고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있는가 하면 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두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두려움은 고난당하는 걸 두려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병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죽음 앞에는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 같은 분은 순교하면서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멸류관 받으러 간다. 그러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질도 다르고 두려워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뿐이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여러분, 몸을 죽이는 사람, 몸을 죽이는 이 몸은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갑니다. 영원히 살 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있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으면 이제 3일절이잖아요. 3일절인데 지금까지 산 사람들 중에 가장 멋있게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보니 유관순이에요. 그는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성경의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민족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자유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일본 사람들 밑에서 있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비극임을 알고 그는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른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나간 겁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나간 거예요. 그는 자기를 향하여 총을 쏘려고 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넣는 이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인이 있잖아요. 그분도 보면은 자기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은 입새 부는 바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도 보면은 유아 세례 받았어요. 윤동주 시인도 마찬가지. 그러면 짧게 산 것 같은데 그분들의 삶은 뭐냐? 세상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민족을 위하여 실을 서고 또 민족의 자유를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만세를 불렀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시대의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지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자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가난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병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론을 의식하고 신앙을 양보하고 있는가? 두려워봐야,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은 동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쭉 뜨면 중천까지 옵니다. 온 땅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녁 노을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니다. 부와 아름다움과 권력도 시작을 하면 쭉 가가지고 지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이것만을 바라보다가 보면 밤이 오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의 풀잎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영원한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성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분이 날 방송을 보면 사회자가 그래요. 요즘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분 입에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뭐 그러고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안타깝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분을 오라고 그래야지. 장로님 저 좀 봅시다. 그래 우리 오라고 해서 내 방에 앉혀놓고 우리 성민원을 소개하고 우리 교회 역사를 소개하니까 그분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 봤어? 이런 교회 처음 봤어? 그분이 만난 거 맞고 나고 들은 거를 너무 부정적인 것만 봐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다녀가가지고는 바뀌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모든 것을 넓게 봐야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된 것은 우리는 겸비해서 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를 닮으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 빛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예배를 싫어하고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 기독교 문화를 싫어하고 심지어 애국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애국가. 여러분 애국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유관순 같은 분은 나라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생명을 내놨는데 그 3.1 운동 정신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나라 자유가 얻어지고 월남에서 가가지고 32만 명 가가지고 5,099명이 죽고 그 전쟁을 여러분 해보면 알지만 참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딱 도착을 하게 되니까 뭐라 하냐 하면 훈련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딱 연병장에 딱 가는데 밀림 속에서 환자가 생기면 이렇게 구제한다고 하면서 적십자 그 헬기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병사들 보고 시범을 보이는데 시범을 보이다가 탁 땡겨 올라가다가 줄이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신문 납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강부들과 간호사들이 수고해가지고 잘 살게 되는데 조상들에 대한 그 역사를 막 묻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우리 민족의 모습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닫게 되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이 3일 정신 우리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나으니라. 그러면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왜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아야 되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선을 행하는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왜 고난을 받나요? 왜냐하면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자굴에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왔다. 그러면 그 죄를 담당했습니다. 과거에 한 자녀를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권도를 잘해요.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 여러분, 글을 많이 가르치면 글 쓰고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 쓰는데 아이들이 운동을 많이 하다가 보면 좀 화가 나게 되면 힘씁니다. 그래가지고 발로 한번 차버렸는데 다른 애가 보면 이빨이 몇 개 부러졌어요.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쪽 부모가 막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디 유치장 가게 생겼어요. 부모가 가가지고 이빨 다 해주고 보상해 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가지고 있는 것 드리고 빌고 자존심 꾸기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였거든. 죄의 결과는 누군가가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단절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사망을 담당하고 온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졌고 또 십자가 지고 간 다음에 그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훈련하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럼 우리 다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오고 아프리카도 가고 예수님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계속 복음 전하는 사람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믿는 자가 고난을 받는 건데 여러분 그 고난 받는 것이 축복으로 연결이 되고 상급으로도 연결이 되고 고난 받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참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저는 아주 45년 동안 매일 그래요. 안 망한다 했지. 세상이 다 해봐라 안 망한다. 그게 우리 기독교 역사입니다. 안 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세상에 불변한 게 있다. 하나님이 불변하다. 복음이 불변하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같이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불변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불변합니다. 죽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영은 지옥 아니면 천국 가서 하나는 영멸이고 하나는 영생이에요. 두 가지예요. 이거를 깨달으니까 막 순교하죠. 못 깨달으면 뭐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독하지요. 누구한테도 굴복지 안 해요. 엄청 많이 순교자가 나와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영생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와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연약한 예수님은 오셨지만은 재림하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두려움과 근심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3.1절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3.1절 보면은 우리가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저대 봉담 쪽에 가면은 거기에도 3.1절 지난 다음에 그 일본 사람들이 성도들 보고 나오라, 모이라, 교회에 모였을 때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교회가 성도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 현장을 목격한 할머니를 제가 만나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동네는 교회 때문에 망했어. 그러더라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불에 그냥 이 문에 이렇게 막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도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 것 같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있지 바로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고 칭찬도 없는 복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가는 길은 영광이 있고 자손 만대까지 좋은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거예요. 아멘. 옆 사람 보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가지세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우리의 앞길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두고 보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역사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그릇, 능력 있는 그릇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육해공군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사 앞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 위에와 모든 심령 위에, 육해공군 장병들 위에, 그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에, 그리고 해외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들 위에, 한국교회 위에, 우리 성민원과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우리 찬양대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지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